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왕입니다. 솔로몬의 히브리어의 이름은 샬로모라고 하는데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고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지혜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지혜하면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중에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아기 엄마를 찾아주는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는지 보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난 다음에 왕의 지혜를 시험할 수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시바 여왕의 문제는 2개의 화분에 담긴 꽃들 중에서 생화, 살아있는 꽃을 찾아내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조화, 가짜 꽃인데 이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가까이 보아서도 진짜를 구별해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여왕이 문제를 낼 때 왕에게 화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손도 대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관찰도 하지 말고 멀리서 보고 어떤 것이 생화인지를 가려내라,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당연히 확률은 50대 50이겠죠.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난 이 솔로몬이 맞추면 다시 한번 지혜를 인정받겠지만 못 맞추면 그 또한 곤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생활을 맞추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신하들에게 모든 방의 창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넣어두는 필통 안에다가 꿀벌 몇 마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하들이 그 명령대로 꿀벌을 잡아서 필통 안에 담아왔습니다. 왕은 뚜껑을 열라고 했습니다. 필통 안에 있던 벌들이 뚜껑에서 나오면서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날아다니다가 이 꿀벌들이 그 2 화분의 한 화분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 짐작하실 거예요. 꿀벌들이 실내를 맴돌다가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생화 위에 앉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미소를 지으면서 저 꿀벌들이 앉아있는 곳이 생화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시바의 여왕이 정말 솔로몬의 지혜는 뛰어난 지혜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감동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큰 절을 하고는 솔로몬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솔로몬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이런 지혜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문제를 놓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그럴 때 이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이런 지혜가 넘쳐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도 잠언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야말로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더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 말씀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고 지식을 통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한문에도 금묵자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 사람을 내 곁에 가까이 두면 나도 그 지혜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 또한 그 지혜롭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17절 말씀에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우리가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면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들을 때 저 말이 내게 참 필요한 말이야.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들을 수 있는 귀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해주는 말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유명한 그런 스승분들이 또 어떤 스타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 그걸 또 들으러 가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로운 분 중에 한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오셔서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을 어쩌면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자꾸 방송에서 이 세대 차이라고 해서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갭을 자꾸 두려고 하는데 저는 참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걸 세대 차이라고 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앞서서 자신들의 인생을 경험한 지혜로운 분들의 고언이고 조언이고 향기로운 말로 이렇게 자꾸 어떤 갭을 메꿔 가야 되는데 자꾸 세대 차이로 해서 이걸 분리시키는 게 그게 참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분들이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아이들이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왜? 세대 차이 나니까. 그런데 그 세대 차이 나는 말에 거기에 자신들의 문제에 해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경험해 왔던 그 삶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지혜가 있는데 그걸 아예 세대 차이라고 하는 그 갭으로 인해서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연륜 있는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식을 쌓음으로 경험을 쌓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축적된 것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기도 하지만 지혜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지혜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지혜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월을 아끼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보시면 세월의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시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은 우리가 지금 하루 24시간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본문의 원뜻은 하나님이 주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아끼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엑스아고조라고 하는 이 말은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을 다시 사온다, 되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우리가 빼앗긴 시간들,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시간들, 사탄 마귀에게 내어준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세월이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월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월이나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세월이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영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세월, 육신의 시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월과 시간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한번 뒤로 가면 다시 앞으로 돌릴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세월, 시간 하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리고 한번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간 그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가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 이 시간 하루하루를 정말 아끼면서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화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반드시 이 돈을 쓰셔야 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셔야 합니다.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인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가 그만 1,440만 원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예금된 돈은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 대신 새롭게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오늘 찾아가서 그 돈을 쓰시면 그 돈은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들려진 1,440만 원을 기분 좋게 아주 신나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또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같이 1,440만 원을 쓰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다 쓰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1,440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하고 아침이 돼서 또 전화를 받으면 다행히 아니 돈을 찾아가는데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하루 돈을 써내려가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1,440만 원은 안 주시지만 어쩌면 이 1,440만 원보다 더 소중한 1,440분이라는 세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40분은 하루가 24시간인데 분으로 계산하면 놀랍게 1,440분이 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매일매일 1,440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 1,440분을 받아서 하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자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멍 때리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괴롭히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신나게 사용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1,440분이라는 이 매일매일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1,440분은 결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세월의 시간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분배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준 1,440분을 너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해보자. 이때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총리를 지낸 아베라는 분이 총에 맞아 죽으셨어요. 이분이 총에 맞기 전까지 뭘 하셨습니까? 선거 유세를 했잖아요. 이분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단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막 외칠 때 이분의 생각에는 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뿐이 없을 거란 말이죠. 1440분 중에 이제 그날이 자기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도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1440분 중에 일부분을 쓰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듯이 내일 또 1440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누구도 내일 또 1440분이 내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히 내일 또 1440분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 아베 총리, 전 총리라는 분이 오늘 내게 1440분이 마지막이다 생각했더라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이분에게는 1440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앞에 이 1440분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살 수도 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440만 원만 아낄 것이 아니라 1440분도 아끼는 그런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그것이 지혜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1분 1초를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들 종종 이야기합니다. 정신없이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1440분, 나는 이 1440분을 어떻게 아끼며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세월을, 시간을 정말 아끼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은 티끌이지 않습니다. 티끌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참 그런 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벌써 2022년도도 7월달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추운 1, 2, 3월 달에 이 추위가 빨리 갔으면, 근데 벌써 7월 달이에요. 이 7월 달 넘어가면 8월 달, 8월 달 넘으면 이제 찬바람 슬슬 가을바람 불기 시작하잖아요. 참 너무 세월이 천년이 하루 같아. 오늘 또한 9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정말 순식간에 다한 것 같아. 참 정말 눈 깜빡할 새 지나간 것 같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날아가는 것 같아 진짜.
로켓봇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1440분을 소모하며 살아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날아가는 세월 앞에서 정말 이 작은 것 가지고, 정말 하찮은 것 가지고 소모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도 손해고 우리 가정에도 손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좀 크게 보고 매 순간순간 매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웃고 살기도 짧은 세상이고 기쁘게 살기도 짧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세상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살고 우리 주님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은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은 그만큼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지구 종말을 나타내는 시계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시계를 만들어서 저 시계가 이제 지구 종말을 향해서 약 100초 전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몇 초가 또 앞당겨졌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악해져서 그만큼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정말 코앞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우리 코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악했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과 동시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순간순간 1440분을 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비록 이 세상이 지구의 종말에 가까워 있고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까워 있을지라도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그리스에 유명한 애꾸는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군은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그려낸 초상화를 볼 때마다 이 장군 생각에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화가는 애꾸눈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내가 애꾸눈이지만 그냥 그대로 그린 것이 좀 보기가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화가는 장군의 이 마음을 짐작을 해서 그냥 한쪽 눈이 애꾸눈이지만 그 애꾸눈을 성한눈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또 그 그림을 보니까 나는 애꾸눈인데 성한눈이니까 그것도 좀 보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린 모든 그림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초상화를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화가가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연배도 어리고 그렇다고 유명한 그런 화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장군은 유명하지도 않고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렇게 경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본인이 그려보겠다고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초상화가 다 됐습니다. 이 무명화가의 초상화를 이 장군이 보자마자 이 장군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이 무명의 화가에게 아주 크게 후한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화가가 그린 초상화는 장군의 전면을 그린 게 아니라 장군의 뭐예요? 옆면을 그린 거예요. 옆면이 무슨 초상화냐? 그런데 장군이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약간 옆면을 살짝 그리면서 한쪽 눈의 안대를 살짝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지혜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1440분 이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이 내게 찾을 때가 있다. 그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계도 이제 가까이 왔듯이 주님 오실 때도 가까이 온 거예요.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분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이 1440분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런 세월들을 보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올 한 해에 이제 중반을 지내면서 남은 이 후반기를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40분을 매일매일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이 거저받은 1440분을 매일매일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지혜롭게 매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 시간을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